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곽승용 신부의 영혼을 돌보는 구혜성사를 맡은 곽승용 비호 신부입니다. 저는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기를 바라면서 시작 기도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은 왜 나에게 볼 수 없는 눈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삶과 당신 사랑을 볼 수 없는 눈을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좋은 땅을 디딜 수 있는 발도 주셨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볼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 좀 주제가 구혜성사는 상당히 많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까이 있지만 앞에 영혼을 돌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알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의 내용은 구혜성사에 대한 어떻게 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고 구혜성사를 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구혜성사는 만남이다. 그래서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제 1강 만남.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러분도 이제 그림에 보시면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이거 똑같이 구혜성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만남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만남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만남도 있지만 특별히 구혜성사는 영혼과 영혼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없으신 것 같아. 영혼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 딱히 내가 설명할 수가 느낌은 있지만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구혜성사인데 바로 구혜성사가 만남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육체와 뭘로 결합되어 있죠? 영혼으로.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육체는 아시죠? 육체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데. 그럼 영혼은 어디 있나요? 어떻게 뭐 외출하셨나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인데 첫 번째 성경에 의하면 영혼은요 인간 생명 자체를 얘기합니다. 인간 생명 자체가 영혼이에요. 이것은 또 어떤 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인격 얘기 많이 하죠. 인격 자체, 인격 전체의 의미가 영혼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태오복음 26장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것은 이제 마음으로 표현했지만 원문은 이제 히란말로 푸시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한국말로는 표현이 좀 다르지만 그 원문, 히란말 원문으로 보면 다 그것이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때 영혼도 막 그런 내용이고 또 요한복음 12장 17절에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할 때도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또 푸시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이다, 영혼이다, 이제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며 쓰긴 썼는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영혼에 대한 것이 인간의 가장 내밀한 곳,
인간의 가장 내밀한 것을 영혼이라고 하고, 또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인간의 영적인 근원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혼을 통해서 하느님 모습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보고 싶지만 그분 안 보여주셔요. 똑같이 우리 안에 하느님은 안 보이는 영혼과 같은 걸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또 교리서 363항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불멸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366항에서도 죽음으로 육체가 분리되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으며 부활 때 육체와 다시 결합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당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영혼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제 듣긴 듣지만 자세하게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해성사야말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은 새로움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알고 있었지만 영혼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좀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 고해성사의 영혼을 돌본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영혼을 돌보는 은총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점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만나 초대했는데, 여러분 고해성사 하면은 매번 보십니다만 고해성사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루카복음 15장 아시죠? 루카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고해성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아버지의 초대에 항상 이렇게 열려있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제 우리 고해성사에 대한 현실을 보세요. 어떤 의미, 어떤 느낌들을 갖고 고해성사를 보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운전 다 하시잖아요. 운전하시다가 과속을 하면 어떤 것이 날라와요? 네. 벌칙금 날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알리고 싶으면 하라, 그런 것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고해성사라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사랑의 초대장인데, 실제로 어떤 느낌을 많이 갖냐면 경범죄에 대한 어떤 직결심판 같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사 전에 한 30분 정도니까 교우분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또 교우분들은 또 양보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내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줄을 서서 안 되겠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피 아닌 기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냐면 이제는 교황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고해성사가 직결 심판, 경범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영적 선물로서 주님 사랑의 초대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해성사를 이제 인생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자동차와 비교를 해본다면, 자동차 잘 달리려면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도로도 이렇게 파인 거 메꿔야 잘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해성사라는 것은 자동차와 도로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좀 들여다보고 우리 영혼도 좀 잘 이렇게 돌봐보는 이러한 선물로서의 초대를 받은 고해성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라는 이런 표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이, 이제 성사를 보기 위해서는 양심성찰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양심이 좀 걸리십니까? 양심성찰이 뭐예요 도대체? 양심성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번에 계속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드릴 겁니다. 결국은 양심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잘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되는 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1강을 만남이라는 그런 주제를 썼는데 오늘 강의 다 잃어버려도 만남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다 만나게 해줘요. 일단 구약성경을 보시면 구약성경 자체가 만남의 선물로 가득 차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만남이에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선민. 만나게 해주시는 거다. 선택했다는 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하느님 선택하셨어도 우리가 응답 안 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내가 응답을 해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만남의 중요한 재료가 사랑이라는 거죠. 선택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어느 가수 노래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뭐예요? 항구. 나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남자가 배예요? 떠나다니요? 항구가 왜 여자입니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표현을, 이거를 그대로 하느님과 우리 인간을 빗대어서 하느님이 뭐예요? 배예요? 아니면 뭐 항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은 항구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아, 그러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성경은요, 하느님이 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항구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느님은 늘 우리한테 오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한마디로 그분이 오시는 종교지 우리가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하느님만 어디 가야겠다? 이상한 거야, 이게. 본인이 가고 싶은 건 하느님 핑계 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항상 먼저 오셨고, 하느님이 항상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느님이 항상 먼저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항상 하느님 퍼스트. 그리스도교는 마찬가지. 그 하느님이 또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또 오신대잖아. 그게 뭐예요? 재림이지.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이 오시는 종교지 인간이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배, 인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해성사가 뭐냐? 그 항구를 활짝 문을 열고 기다리면 그분이 착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내 마음의 문과 생각의 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된다. 그럼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품은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때가 언제냐?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이 그런 거예요. 태림시기 전에 우리가 연중 33주, 뭐 34주 그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종말에 대한 복음 들으면 여러분 기뻐요? 아니면 좀 두려워요? 두려우세요? 왜 두려우실까요? 재앙 때문에? 환난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종말이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시험에 빗댄다면 여러분 시험이 항상 기뻐요? 아니면 힘들어요? 항상 힘들죠. 시험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문제 알면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를 알아도 못 푸니까 문제예요. 또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것은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문제는 알아도 답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고.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거, 또 이런 환난이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어렵고 무서운 건 이해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실제로 재앙은 뭐냐. 복음에서 얘기하는 재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유황불이 떨어지고 또 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뭐 지진 나고 이런 외적 재앙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복음이 얘기하는 재앙과 환난은 뭐냐? 거룩한 곳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안 될 때 그게 재앙이에요. 그럼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특히 한국을 놓고 본다면 성당이 거룩한 곳이고 교회도 그렇고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은 절도 그렇고 이렇게 종교적 장소가 굉장히 거룩한 곳인데 그곳이 거룩하지 않은 그것이 재앙입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 인간 안에서 내 안에서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내 몸도 거룩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거룩한 곳이거든. 내 마음이 바로 거룩한 현장인데 그 마음이 거룩하지 못한 그게 재앙인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외적인 재앙들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해성사야말로 거룩한 곳, 그 본래의 위치를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용서와 자비로 드러나는 만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은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약도 같은 걸로 연결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면 새로워진다는 것.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면 새로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새로워지는 것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한 신비는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교황님께서 작년 올해죠. 올해 8월 12일 날 교황님 항상 주일 3종 기도를 하시고 강론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한을 갖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만 말씀하셨어요. 또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험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인가? 대안도 제시해 줍니다. 용서해야 된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평화를 전해야 한다. 험담을 중단시켜야 한다. 결국은 교황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악에 맞서지 않는 것은 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키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고해성사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 미워했습니다. 또 주일 몇 번 빠졌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죄 중심이 아니고 이제 사랑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교황님의 새롭다는 것이 아니지만 근본적인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거짓말, 속임수, 혐오 이런 모든 것들은 가짜 행복이고 죽음의 문화와 현실을 도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해성사는 근본적으로 이제 영혼 돌봄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영혼 돌봄. 또 영적 동반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성사의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만나는데 결국은 자신도 알아가는 거죠.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인데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서로 믿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또 성당에 가서 믿는다는 거는 뭘까요? 믿는다는 거. 우리 믿음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이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사실 안 보이는 걸 믿는 거. 근데 토마스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는 것도 안 믿어.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하려면 쉽지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 선물을 하나씩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참으로 만난다는 사람이 나를 모를 수는 없어요. 또 반대로 나를 잘 아는데 하느님 모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냐 도대체? 고해성사는 그 밑에 있죠?
무슨 수련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는 수련인데 결국 어려운 말로 여러분 성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찰? 예. 예. 또 식별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어요? 예, 별로 반응은 없으시네 이거는. 그 성찰이라는 식별 이런 말들 많이 들어왔는데 어렵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결국에는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고해성사가 됐든 믿음 생활이 됐든 내 영혼을 돌보든 모든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그 목적지가 사랑이에요. 그런 점에서 고해성사의 이런 우리 근본적인 가치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0년, 3000년대를 살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는 보통 5000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40-50년 동안 정말 고속 성장, 급성장한 거는 요 40-50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40-50년 달려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동력, 그 원인, 뿌리, 성장 동력이 뭘까요? 제가 썼어요. 오늘과 내일의 성장 동력이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어떻거나 뭐 GDP도 올라가고 뭐 우리가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고, 도대체 한국 사람이 뭘 잘하는 거예요? 뭘 잘할까요? 성찰과 식별 잘해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요, 5000년, 뭐 4000 다 좋아요. 역사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성장 동력은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공부예요. 우리가 인구가 많습니까? 자원이, 북한은 좀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자원이 많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를 보면은요, 유럽이나 남미나 어디 아프리카나 가보면 그 나라 위아래 좌우가 비슷비슷한 나라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위아래 좌우 비슷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왼쪽 올라가면은 어디예요? 중국 크게 있지. 조금 더 올라가면 러시아 어마어마하게. 동쪽으로 쭉 가면 미국 나오죠. 밑으로 가면 어디 나와? 일본 나오지. 우리랑 비슷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랜 동안 성장하고 특별히 40-50년 동안 이렇게 발전했던 동력이 뭘까 곰곰이 저도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공부인 것 같아요. 공부는 돈 안 드나 모르겠네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한국 사람이 가진 특별한 동력이, 가치가 뭐냐면 종교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심. 이 두 개가 공부하는 그런 열정과 종교를 믿는 열정, 거의 같아 열정은. 물론 부작용도 있긴 있어요. 엄청 많은데 약간 그 내용을 보면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공부와 종교심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발전하는데, 방법론은 뭐냐? 종교심과 공부가 잘 결합해서 방법론은 뭐냐? 방법론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장했죠? 방법론은 빨리빨리야. 매사에 빨리빨리. 부작용도 많아요. 빨리빨리지만 사실은 이것이 긍정적으로는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하지 않고서는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말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뭐 자화자찬 같지만 최고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로우면서도 이렇게 살아남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공부는 다 하시니까 넘어가더라도 종교심을 한번 볼까요?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역사와 함께 했어요. 신라 시대 때는 어떤 종교랑 같이 했죠? 불교랑 한 1000년 같이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랑 같이 했죠? 고구려부터 해서 말부터 해서 고려, 조선까지 뭐랑 같이 했죠? 유교랑 같이 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 왜 불교에서 왜 유교로 넘어갔냐? 또 유교에서 넘어간 게 어느 종교로 넘어갔어요? 우리 종교 있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교로 넘어간 거예요. 사실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종교적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이 1784년도에 이 유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가는 그 터닝 포인트는 사실은 천년을 바라보고 넘어갔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한 300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교가. 제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사이에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가고 유교에서 그리스도 넘어가는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어떤 것 때문에 넘어가느냐는 부패예요. 다 부패라고. 부패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신라 사람들 불교는 그런 종교가 어떤 가치를 신라에 줬을까요? 불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불이에요. 모두가 부처님이 된다니까 다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왕도 부처되고 노비도 부처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다 부처된다니까 얼마나 희망을 줬습니까? 근데 부패로 인해서 넘어갔어요. 유교의 가치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불교는 성불이 가치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교는 근본, 인본 정신이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인간의 근본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또 인간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대부들의 부패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교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불교는 성불이라는 가치를 함께 그리고 유교는 인본이라고 하는 인이라는 가치를 우리 이 조선이라는 것에 줬다면 그리스도교는 어떤 가치를 우리 이 한반도에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지만 그게 저는 식별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찰과 식별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의 가치가 이 시대랑 같이 가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아서 좀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한 1000년도 혹시 갈까?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참 어렵게 그 또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치라고 하는 것.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입니다. 불교도 사랑이 있어요. 그 자비잖아요. 자비. 그죠? 다 종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그 역사와 함께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바로 식별. 물론 성찰도 볼 수 있지만 그중에 식별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그럴 때 이 그리스도교의 이 복음이 우리 아시아의 가치와 만나서 1000년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예측을 해보면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찰과 식별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찰이라는 게 뭘까요? 성찰.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또 뭐 신학적으로 뭐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내려놓고 성찰은 뭐냐? 한마디로 한번 보실까요? 뭐와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 바라봄. 거기까지.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성찰의 핵심은 뭐냐면 들여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라니까 판단하고 있어. 판단 아닙니다. 네. 판단 중지예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건데 누구 마음과 누구 생각? 내 마음과 내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분들은요. 남 생각과 남 마음을 그렇게 잘 꿰뚫어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방향만 나한테 돌려서 들여다보는 것이고 다른 말로 준비한다는 거면 준비한다. 그다음에 그것은 뭐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려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럼 식별은 뭘까요? 식별은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어떤 한 거예요? 자세히 살펴. 그러면 성찰과 다른 게 뭘까요? 다른 점이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성찰은 뭐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식별은 뭐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도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 한 오래 하셨죠 그동안? 화장 한 30년 하셨나요? 한 20년 하셨나요? 우리 형제님들도 면도 한 4, 50년 하셨나요? 그 정도 하셨으면 겨울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렇다 하더라고. 화장 한 30년 했으면요. 거울이 더 필요하대. 디테일하게 감출 거 감춰야 되니까 더 필요하다네.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본다. 따라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과 생각이라고 보면서 특별히 중요한 식별에서는요, 대상의 독특함을 살펴보는 거예요. 대상의 독특. 그러니까 성찰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로 충분해요. 판단하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혹시 마리아 씨를 미워했어. 내가 미워하지. 나는 왜 그래? 하느님한테 물어봐야 너 본래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꾸 나 왜 그렇지 하지 말고, 내가 마리아 씨를 미워하는구나 하고 들여다보면 돼. 내 생각이 그랬구나. 들여다보면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판단한 나머지 내가 왜 그런지 막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한 나머지 더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의 대상을 독특하다는 것을 살펴보는 건데 좀 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찰과 식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깨어있는 건데 깨어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바라보는 건데요.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에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행위에 있는 거고요. 식별은 대상을 잘 분석하는 거고요. 성찰은 잘 보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설명은 유사해. 근데 핵심적인 것이 성찰은 들여다보는 거고 식별은 그 대상을 정확하게 독특한 점을 분석하는 거고 깨어 있는 것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행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계획을 할 때 예측하는 것이 있으시죠? 근데 예측하지 마세요. 우리 무당도 아니고 왜 예측을 합니까? 분석을 한 다음에 예측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성찰과 식별과 깨어있음 중에서 일본 사람들은 성찰을 너무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뭘 잘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깨어있는 걸 너무 잘해. 새벽 기도도 하고 말이지, 아침. 새벽 미사가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을 거야, 아마. 깨워서 가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독특한 가치들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 돌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본다면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주님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돌보는 건데 그러면 돌볼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는 바로 아버지가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돌본다는 그 개념이 뭐냐? 영혼 돌본다는 건 사실은 대화거든요. 함께 어깨동무가 가면서 대화하는 게 영적 돌봄의 사실은 주된 내용이에요. 내용. 돌본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화라는 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식별이 됐든 성찰이 됐든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느님을 만나는 나를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하느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그 하나의 그 과정이지만 그 하느님을 만나는 나를 이해를 하는 나를 이해를 못한 하느님 만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영혼 돌봄은 언제 시작됐냐? 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서 초세기부터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이제 이런 영적 돌봄이 시작됐는데 초대 그리스도교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사막으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도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세상이 시끄러워서 도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에 나가봤더니 자기만 그런 거 봤더니 남들도 그래. 그래서 같이 모여진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게 수도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따라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는 광야인데 사막인데요. 또 만나보니까 유혹도 생겨. 그런 거예요, 본래.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유혹을 만나는 장소다.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있어 왔고 따라서 수도 생활에서 쌓인 이런 영적인 이해에 대한 경험이 수련의 원리로 형성된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내에서 심리 상담도 많이 하고 뭐 또 한국에서는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아픈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 심리학이라는 것이 생긴 지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100년? 프로이드 100년 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웬만하면 다 심리학 다 하셨어.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상담 웬만하면 다 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아프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성당에서도 심리학이 생기기 이전에, 상담이 생기기 이전에 훨씬 더 초세기부터 이런 영혼을 돌보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도 생활 안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 힘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그런 경험들, 사실 임상들이 생겨서 그 임상들을 잘 정리해서 보니까 그게 수도 생활 안에서 영적 돌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성 지도라든가 영적 동반 이런 말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고해 성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양심 성찰이라든가 영의 식별은 요즘 생긴 게 아니고 거의 1700년 전, 기원 전 3세기, 기원 후 3세기, 4세기 사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많은 수도자들 안에서 형성된 심리학 원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임상에 대한 것들이다. 자, 그러면 영혼을 돌보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 스님이 계시죠? 절은 왜 절이라고 했을까요? 가서 절을 해야 되니까. 그 스님은 물론 이런 산스크리트어에서 상티라는 그런 표현에 자꾸 반복된 표현이라고 이제 했는데, 본래 그 중국으로 오면서 스님이라는 말이 스승님의 준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가르치는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개신교 형제들의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 말 그대로 목자예요, 목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 신부는 뭐냐? 신부는 뭘까요?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 여기 우리 꼬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런 점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동반이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구약에서는 하느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동반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은 주님, 구약의 하느님, 또 신약의 예수님. 예수님은 친구로서 동반해 주시고 하느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혼 돌봄과 영혼 동반, 영적 동반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장과 성숙이라는 차이가 또 있어요. 성장과 성숙.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과 영혼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바로 고해성사의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거거든요. 대화. 그럼 성찰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들여다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성찰은요. 성찰을 계속 하다 보면 같이 이제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성찰을 하다 보면은 식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찰을 하지 않으면 식별력이 안 생겨요.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식별력은 뭐냐? 핵심적으로 사실은 죄악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이겨내는 힘이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악을 어떻게 잘 식별하면 좋겠지만 악 식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죄는 식별이 가능해. 그죠?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식별을 잘해야 되는데 식별하다가 전염돼. 예.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또 디테일한 방법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결국은 성장은요, 성장의 굉장히 토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대화예요, 대화. 대화를 잘하면 자녀들 성장하잖아요. 근데 성숙은 어떻게 될까요? 성숙은? 여러분, 겉절이는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묵은지는 속맛이잖아요. 성숙한 맛이잖아요. 그죠? 성장은요, 대화로 가능한 건데 성숙은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역시 기도도 대화지만 심도 있는 기도 대화가 성숙이고 정말 들어주고 나눠주는 대화는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찰과 식별은 같이 가야 되면서도 마음과 생각 속에 선을 바라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관계들을 얘기했고,
적합한 표현과 새로운 언어들, 또 영혼의 돌봄, 영적 동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많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은 사제나 수도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런 동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혼 돌봄 기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도 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준비라고 한다면 내가 내 안에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가 영혼 돌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여러 번 하는데 제가 이번 강의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전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대화로 가능하고 대화는 표현을 잘하자. 두 가지입니다. 대화하지 않고 표현할 수 없고요. 표현이 없는 대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대화고 그게 구약 성경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대화의 태도는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경청이죠. 경청을 함으로써 적합하고 새로운 언어 표현이 준비될 수 있어요. 안 듣고서는 자기 말만 한다. 요즘에는요 전부 다 많은 경우가 영혼 없는 대화가 많아요. 패싱이란 말이에요. 패싱. 전부 남 얘기하는 관계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말 못하는 분들은요 왜 못하는지 아시죠? 안 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주는 거, 이 따뜻함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영혼 돌봄은 대화가 키워드고 그 대화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가치들이 바로 대화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인도하는 대화로 가득 찬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읽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했나를 보시면 그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마음과 생각을 비춰주는 거울로서 예수님의 대화법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완덕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대화를 하고 영혼 돌봄의 이유가 뭐냐? 아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가치들은요, 사실은 그 시대마다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완덕이란 말 들어보셨죠? 하느님 내가 완전하니까 여러분도 완전하게 되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완덕 개념이 그 사람 그 시대마다 문화마다 달라요. 그리스 사람들한테 완덕은 뭐냐? 그리스 사람의 완덕은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가는 방법은 뭐냐? 생각과 인식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인식할 때 아는 것과 지성이 완덕으로 드러나는 거고 모르는 게 무죄인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아는 게 병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완덕이 뭐냐 봤을 때는 믿음이 완덕이었다는 믿음. 믿음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이 무지가 죄인 것처럼 불신앙이 죄인 거지.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행위로 드러낼 수 있어요? 율법, 준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교의 완덕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완덕인 거예요. 따라서 고해성사를 얘기하는 이유도 알고 믿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게. 안다는 것은 그리스적인 관점이고 믿는 것은 구약 성경의 관점이지만 신약 성경의 최고의 완덕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날 수 있다는 관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강의 너무 어려우셨나요? 그 믿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사랑으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만남이라는 주제로 고해성사를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성사 생활은 어떤 딴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을 만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은총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시간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질문이 있으시나요? 신부님 강의 아주 잘 들었고요.
네, 우선 고해 성사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고해. 예. 그전엔 또 같은 쓰는 것이 고백성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성사도 맞고 고해성사도 맞는데요. 고백성사는 다 의미 아시잖아요. 고백하는 거니까. 근데 고해는 고는 고백하면서도 해는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대화라고 하는 것도 쌍방적이잖아요. 제가 줄곧 강의한 내용이 만남이고 또 서로 그 소통하는 것이고 대화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또는 영적인 가치 문제에 대해서 신부님을 통한 거, 신부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고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는 화해의 성사. 그래서 2차 받은 공의에는 고해성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것은 화해 성사의 또 하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잘 들었고요. 첫 번째 강의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단계의 주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으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